4장 1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사람에게 가리워져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일 일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이 미래와 내일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 24시간 먼저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한다면 사고와 사건 또 그 모든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일에 대해서는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이 미래에 대해서 항상 불확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려워져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4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또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하와에게 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하와를 죽이려고 다가온 것인데 하와에게는 이것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리워져 있는 이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가리워져 버리고 맙니다. 무엇이 가리워질까요? 세상 것들에 대해서 눈은 밝아집니다. 죄에 대해서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이 가리워지고 그리고 감추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단의 역사함이 이제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드러나고 악령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사단의 역사를 조명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 구약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이 귀신이나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어두움의 실체가 드러나서 쫓겨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늘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감정이라는 부분들,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 낙심,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이 주는 씨앗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좀 아셔야 돼요. 낙심은 낙심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미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서운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방해하고 회방을 합니다. 묶어놓게 되고 막아놓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려면 이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미운 감정, 이거 반드시 여러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거하셔야 돼요. 은혜를 통해서 제거하셔야 돼요. 은혜를 통해서 없애버리셔야 돼요. 이거 없애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딱 가로막히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엄청나게들 하는데 이런 영적인 비밀이 열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나는 정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정말 이 실체가 이 안에서 딱 맞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처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 간다는 말이 여러분 비밀이 열어진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비밀이래요. 그러면 또 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 이제는 마음의 눈이 열어진다. 이것이 열어져야 돼요. 열어져야지 실체가 보게 되고 악한 것들을 보면서 악한 것들과 우리가 차라리 악한 영들이 내 눈에 보여지면 싸울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처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 이제 3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만일 복음이, 근데 여기 보니까 복음이라고 이렇게 하기 전에 앞에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앞에 전자의 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지식으로만 머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복음이 뭘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 위하여.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리고 10절 예수의 죽으심, 예수 생명. 11절 또 여기 11절에도 예수의 생명.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내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묶여있는 거 다 풀어내야 돼요. 이거 예수님 통해 풀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꾸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 풀어지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묶여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내 죄입니다.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요, 먼저 4장 1절을 좀 먼저 체킹해야 됩니다. 체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무슨 직분입니까? 바로 의의 직분. 이 9절에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3장 8절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냐. 영의 직분. 9절 정죄의 직분.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 무슨 직분이냐면 영의 직분이에요. 의의 직분이에요. 생명의 직분이에요. 살리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생명, 우리 여기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지요. 지금 이 4장의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12절입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생명.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났으면 그 살아남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3장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죠? 생명의 소망이에요. 예수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4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직분을 이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생명의 직분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이 소망으로 끝나나요? 사랑의 직분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이제 생명, 영성,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이게 좀 강한 교회잖아요.
인정해 주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직분을 이제는 우리가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가면 저희 교회는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의 롤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생명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 생명에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고리로 이렇게 같이 칼퇴고리로 이렇게 지느치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제 1절의 말씀을 좀 더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소망의 직분, 생명의 직분을 받았다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여기 이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낙심이라는 거예요. 왜 낙심이 오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묶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낙심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낙심을 통해서 이 낙심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낙심에 대해서 낙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절에 이야기합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여러분 복잡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속죄소, 증거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증거막의 뚜껑이에요. 뚜껑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모세 이 아론의 지팡이, 만나, 두돌비.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환경적으로 보니까 다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이 증거막 뚜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용서한다, 덮어준다.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이 낮잠을 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님이 오셔서 아유 우리 신영이 추운데 이렇게 자네 하면서 이불을 딱 덮어줄 때요. 그 이불의 따뜻함을 떠나서 할머니의 따뜻함이 오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따뜻함이 뭔지 아십니까?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믿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용서해 줘야지요. 덮어줘야지요. 덮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두고두고 여러분 된장 끌어내듯이 묵은지 끌어내듯이 계속 그때마다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지워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 과거에 저 진짜 예수님 믿기 전에 참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은요. 제 과거에 대해서 한 번도 묻지 않으셔요. 다만 네가 지금 힘들지. 네가 지금 아프지. 난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 너와 함께하는 거 알지. 이렇게 다가오시면서 항상 위로해 주세요. 실은 어제 이제 우리 제가 이 시골 목사가 강남까지 갔었어요. 우리 유 집사님과 같이 가고 갔는데 이 목소리가 안 나와요. 금요 철야때도 간신히 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어루만져 주세요. 너 왜 그랬니? 이러지 않으세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해야 되겠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것만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세요. 지워주시는 거예요. 제 잘못한 거 지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사함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권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의 능력 아닙니까? 십자가의 능력은요, 죄사함이잖아요. 용서할 건 용서하고 지울 건 지우고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이게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무엇이 오냐면 낙심이라는 게 와요. 이 낙심이 계속 올라옵니다. 낙심은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 독초입니다. 낙심은 독초이자 이것은 쥐약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처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긍휼하심을 입으셔야 돼요. 사랑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 낙심은요,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낙심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걱정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 아닙니까? 낙심. 그럼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이 긍휼하심을 입으면 낙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처리해 버리십시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게로 다가와요. 그래서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자꾸 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깔아앉는 거예요. 깔아지는 거예요. 깔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죄의 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숨은 숨어져 있다. 가리워져 있다. 부끄러움의 일,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버려라. 지워버려라.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왜 우리는 내가 나를 공격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공격하니까 지금 이것이 차라리 사단이가 공격을 하면 되는데 내가 나를 자꾸 공격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 죄의 무게는, 이것은 죄책감이 오면서 이제 이것이 따라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책감이 와요. 자책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만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꼴하지 안 됐을 텐데, 내가 그 사람만 아니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보증 서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사람만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다면 강남에 살 것이고 오남리까지 안 올 텐데, 이러잖아요. 여러분, 자책감이에요. 자책감은 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립니다. 절대 못 버립니다. 긍휼의 하심을 입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이 모든 자책감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 이 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때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따라 나오는 것은 바로 혼잡이라는 단어가 따라 나옵니다. 혼자, 나 혼자다. 이 세상은 나 혼자다. 더 강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서 여기서 보니까 혼잡이라는 단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영성 도표로 말하자면 혼잡의 도표는 혼미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로운 거예요. 더욱더 내가 더 지나치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낙심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영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올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너희 염려를 주님께 드려라. 너희 염려를 주님께 드려라. 낙심을 주님께 드려라. 이 말은 뭡니까? 주님 앞에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송두리째 뽑아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뽑아 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숨이 쉬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답답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이 열어지기 시작하지요. 복음이 가려워진 사람들은요, 이게 답답해요. 낙심하고 늘 미움의 상태에서 살아가요. 참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열어지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열어지니까 살만 나는 거지요. 그리고 살만 날 뿐만 아니라 살아나잖아요. 재미있습니다. 신납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상한 짓 많이 하시는 분들 많죠?
못된 짓 많이 하시는 분 있지요. 상처 주시는 분은 많지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가리우셨기 때문입니다. 직분 따라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가리워지고 은혜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리워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그 중에 4절에 말합니다. 그 중에 세상 것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낙심, 속이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 혼잡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4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누가요? 사단이가. 결국에는 사단이었던 거예요. 그 실체는 사단이었던 거죠. 우리는 사람만 봤잖아요. 그 실체 중심의 센터에는 사단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저는 이제 볼 때마다 아주 이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너무 냉정해서 가까이 있으면요 숨이 쉬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얼음덩어리 같아요. 얼음공주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는 여러분 얼음공주가 되지 마십시오. 이 얼음덩어리가 차가운데 이 얼음덩어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도 차가운 기가 나시요. 얼음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죠. 얼음을 어떻게 제거해요? 첫 번째, 깨뜨려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야 돼요. 녹여야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녹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자꾸 들어와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지 여러분 영이 사는 거예요. 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이 어두움이 빠져나가는데, 아니 어두움이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소멸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무엇을 놓고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이 기도 자체를 빛이 들어오는 시간대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말씀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고 말씀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차가운 마음이 따뜻해지고 온유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차가운 곳일까요? 따뜻한 곳일까요? 따뜻한 곳입니다. 천국은 어두운 곳일까요? 밝은 곳일까요? 밝은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말 아니에요. 천국 다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 천국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야 된다면 여러분 여기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24절 빛 가운데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닌다. 사람들이 빛 가운데 다닌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심령이 저는 여러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천국 갈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상태 그때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집사님의 마음이 지금 어두우십니까? 저 보장 못합니다. 얘기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밝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빛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천국은 빛이 있는 곳이에요. 어두움이 없는 곳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어두움은 없애거나 처리하셔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어두움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두움의 나라에 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 볼까요? 참 재미있어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어디에 비추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빛을 자꾸 이제 비춰지니까 이 심령이 빛이 나잖아요. 얼굴에도 빛이 나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빛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해요. 왜요? 차가우면요, 가까이 안 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사람은요, 사람이 뭐예요? 제가 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 참 안 됐는데,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겨울에 난로를 이렇게 딱 이제 난로를 펴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요, 그게 다 모여요. 뭐 시골에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저희는 시골에서 석탄 받아놓고 막 그래 거기다 도시락 올려놓고 먹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 시대가 아니라 요즘은 다 급식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참 이게 세대 차이라고 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세대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 난로에다가 도시락을 딱 놔요. 맨 밑에 놓으면 다 타. 두 번째쯤 놔야 돼. 또 거기다가 또 어렸을 때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 어린 시절 그렇게 보냈으니까 쫀득이 같은 거 사다 거기다 꼬먹고 또 그리고 나서 이 라면 있잖아. 라면 꼬먹고 그렇게 좋더라고. 또 이 도시락에다가 스프를 갖다 탁 뿌려놔요. 그러면 또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미안합니다. 주책 바가지지. 이 따뜻한 곳에는요, 사람이 모여요. 차가운 곳에는요, 사람이 안 가요. 여러분, 따뜻한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 해놓고 이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빛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8절의 말씀 보니까 먼저 7절에 볼까요? 빛이 비쳤다, 빛이 들어왔다. 7절 이 보배가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미워해라, 짜증내라 이러지 않으세요. 용서해라.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이게 우리 주님이 항상 그렇게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이 봄에 빛이 딱 들어오고 이 보배가 딱 있으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님밖에 없네, 찬송가.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도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고 빛이 들어와 있으니까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요 쌓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정말 답답한데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완전히 갇혀서 답답하잖아요. 망했잖아요. 박해받았잖아요. 우겨쌈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라가 찬송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이겨내십시다. 어떻게 해요?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겨내십시다. 여러분 여기 환경적인 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 보면 돈으로 해결 못 되는 게 우울증이더라고요.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고 싶다. 나도 거기 가서 한번 목회하고 싶다. 그 생각이 한번 든 적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셔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속임을 행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가만히 놔두질 않으세요.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런 것들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승리하는 게 뭐예요? 낙심하는 거 버리는 거죠. 미운 거 제거하는 거죠. 이게 승리하는 거지 뭐가 승리하는 거겠어요. 꼭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막 이렇게 해서 와 귀신 막 쫓으면 이게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낙심, 내 안에 있는 우울함, 내 안에 있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 이런 것을 버리는 게 승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에 우겨쌈 당하면 미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혼내주고 싶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 사람 좀 때려달라고 얼마나 종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믿음이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영성이 이루어지면서부터는 내 안에 낙심을, 내 안에 미움을,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놓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